반갑습니다. 3월의 첫날 월요일 요양 새벽 묵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3월의 첫날 우리를 은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등불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이 첫날 아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플랜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절망스러워도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하면은 좋아질 것이고 개선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 그것이 바로 플랜, 계획이죠. 한마디로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현실에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계획, 플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NIV 영어 성경에는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플랜들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를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희를 해롭게 하려는 그런 플랜이 아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나 망하게 하시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절대 나의 플랜은 그것이 아니다. plans to prosper. 너희를 prosper, 성숙하게, 열매 맺게, 번성하게 하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나의 계획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인하여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유대 나라의 그 멸망이 임박한 시기였고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모든 왕과 백성들이 죽음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죽음의 두려움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곧 유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플랜을 내가 한다. 너희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플랜이 아니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나의 계획들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함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플랜이 우리에게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것임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때 우리는 고생한 보람과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약 600여 년 전의 선지자지요. 유대 나라가 주전 586년경에 멸망했으니까 그 시절에 살았던 약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타락한 유대나라 왕과 귀족들에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죠. 바로 그 심판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권력자들, 어용 선지자들, 왕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과 증오를 받았고 또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았으면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하지 않고는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라고 왜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들의 비위를 일부러 건드리고 싶겠습니까? 바보도 아닌데.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권력자인 왕의 귀를 즐겁게 할지 마음을 상하게 할지는 에레미야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에레미야가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속으로 이제 결심하게 되는 거죠. 왜?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거를 붙잡고 안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막 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왕과 귀족들 앞에 나가서 회개의 선포를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말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왕 앞에 나가서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선지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지경에까지 나라를 망치지 않겠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꼭 에레미야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에서 떠받들어지고 칭찬받기보다는 질투받고 미움받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플랜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개인의 플랜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속한 민족 공동체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는 분명한 포로 기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70년 후에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봐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실제 이 예언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아서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에레미야도 인간인데 자기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이런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였기 때문에 큰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죽음에 묶여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계획을 망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서 주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이후에 내 후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의 후손, 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면에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유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신앙 공동체, 교회, 곧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바로 샬롬이요 번성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 힘들고 또 낙심되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언제 내 사업이 다시 번창할까? 언제 우리 자녀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부부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나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샬롬, 평안과 번성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이 프라스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단순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샬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벨상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처럼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원래 넬슨 만델라는 1918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약 90여 세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0대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넬슨 만델라가 그 생에 가장 왕성했던 50대, 60대를 감옥에서 갇혀서 지냈다는 거죠. 그 당시 남아공은 이제 백인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소수인 백인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독재 시대였죠. 남아공 독재 정부를 상대로 만델라는 민주화 운동을 했고 사보타주와 또 테러 같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하기도 하면서 독재 타도의 선봉에서 선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죠.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종신형은 아니고 27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총 27년 동안 그는 감옥에 있었고 그 중에서 18년을 육지에서 떨어진 로벤이라는 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만델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 27년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놀랍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비슷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은 많은 죄수들이 10년도 못 가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이 들어서 죽어나가는 중에도 만델라는 70이 넘어서까지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27년이지 2달만 감옥에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감옥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만델라가 건강을 유지하고 소망을 붙잡았던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그가 로벤섬의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 간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그 쓰레기를 버리는 땅이 있어요. 쓰레기로 덮여서 냄새 나는 땅인데 넓지 않은 땅을 만들려는 내가 이 땅을 청소하고 이 땅을 개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야채와 씨앗을 심어서 간수님들에게도 대접하고 우리도 먹으면 좋겠다. 냄새나는 더러운 땅을 청소하고 개간한다고 하니까 간수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호미로 땅을 팠고 또 씨앗을 구해서 심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을에 그 밭에서 나는 야채와 채소를 수확했고 그것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매년 만델라는 간수들의 인정을 받고 이제 씨앗을 배급받아서 심고
또 열매를 먹곤 했습니다.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건강을 유지한 비결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그 생명을 키우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싹이란 게 그냥 조그만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 신기하게도 얼마 안 있어 싹이 납니다. 연두색 파란 싹이 나죠. 만델라는 그 싹이 나는 걸 보면서 땅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망의 싹이 난다고 믿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 싹이 점점 자라서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만델라는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마침내 싹을 심으셨기에 이제 씨앗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7년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소망을 붙잡은 만델라는 마침내 석방되었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대통령이 되는 동안에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백인 권력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후에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건강하게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의 미래에 샬롬을 주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변화가 없어 보이고 또 늘 우리가 질병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앞날에 소망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어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여 너의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이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인내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